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네, 뭐 다이어트 계획부터 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는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은 또 올 계획 여름 겨울 방학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하리라라는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또 가정을 꾸려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배움에 대한 또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각자 아마 삶에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생각만으로도 계획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계획,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 새해에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계획입니다. 이 환경의 계획은 곧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떤 직업,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꿈꾸는 삶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게 마땅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적성, 그걸 가지고 내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것이 좀 더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할지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 자리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잘하는 전공을 통해서 이제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목적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의 계획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종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연봉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이를 거를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또한 노력의 대가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략 우리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노후를 생각하고 노후를 요즘에는 거의 뭐 3, 40대부터 노후를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노후에 대한 계획도 또 플랜도 바로 이 환경의 계획에 들어갑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며 또한 살아가야 될지 이 또한 환경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계획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환경의 계획은 좋은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축도 하고 우리의 다음 내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환경의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그저 막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계획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이는 환경의 계획만 세운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 환경의 계획을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기를 믿는다는 것이죠. 환경의 계획을 세우고 다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내가 원하고 꿈꾸는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인생은 편하겠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경제적인 어떤 위치, 원하는 종류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환경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내 모든 계획이 마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집에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옵니다.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 가정은 잘 될 것이고 내 아이들도 알아서 잘 자라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가외를 받으면 아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성적도 올라가고 나름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A 영역이 잘 되면 마치 B 영역이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이 환경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역 오류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수학도 자동적으로 잘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한 우물을 열심히 잘 팠다고 해서 다른 우물도 자동적으로 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A 영역이 잘 되면 마치 B도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부자가 밭에서 정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 많은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자.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마시고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이어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지어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한 자에 대한 주님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뭐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환경의 준비, 이 계획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결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계획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 주변의 환경적인 것만 세우고 그것만 이루었다고 해서 나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환경의 계획과 다른 불의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환경의 계획을 다 세운 사람들의 또 다른 계획이 아마 그 다음 계획으로 또 다른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계획이란 이제 나는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이루어내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아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다시금 이루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그저 쌓아놓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이라는 시간과 돈과 재능과 기회를 통해 자기 가치를 찾는 것, 네. 또 다른 뭔가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네. 이 또한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삶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해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아마 배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 수능에 응시한 그 최고령 응시생이 있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예, 이분인데요. 83세 임태수 할머니가 실제로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고 어디에 합격했냐면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도전과 열정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분입니다. 그 어려운 걸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이 있을 때 뭐가 주어질까요? 열정이 주어집니다. EBS인가요? 지금도 굿모닝 아침에 하는 EBS 하는 영어 굿모닝 팝스 그 책을 매달 구독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걸 달달달달달 듣고 그거를 계속 노트에다가 쓰고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혼자 독학하셔서 프리토킹까지 하세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대단한 분이십니다. 열정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계획이 있을 때, 남다른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이 있을 때 뭐가 주어질까요? 열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필요한 게 더 열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계획이 있을 때 활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또 내가 이렇게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열정이 생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정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은 열정을 줍니다. 그러나 열정만 줍니다. 이 또한 인생의 계획이 해결되면 나의 내면의 문제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환경의 문제만을 계획한 사람과 동일한 영역 오류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환경의 계획, 나름대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인생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획이 필요합니다. 바로 존재 계획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계획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고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뭐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존재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것이 존재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계획은 우리에게 뭘 주죠? 편안함과 아까 즐거움을 줍니다. 네, 삶의 만족을 줍니다. 아까 인생의 계획은 뭘 주죠?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뭔가 열정을 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존재의 계획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삶에 대한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존재의 계획은 이 자유,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과 그 환경의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집을 만드는 목수가 마치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보다 그 만드는 것을 통해 자기도 좋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좀 읽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본명은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는 본명이 아니고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수도사입니다. 그가 이 수도원에서 한 일은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네, 섬긴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뭔가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수도원 원장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잠자는 한 영혼을 깨우고 마치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이 수도사가 썼던 글들이 사실은 이 분량은 뭐 얼마 안 되지만 400년 넘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영성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는 것을 어떤 목표로 삼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존재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존재의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우리가 죄와의 분리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죄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것은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세우는 환경의 계획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계획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생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솔직히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꿈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요즘 어떤 조금 뭐 힘들어하는 어떤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내 앞날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지금 정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상황들을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혹은 미래에 또 어떠한 계획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내 앞날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만 구하면 그건 내 관심사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만 구하면 내가 곧 주도권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됨입니다. 성숙입니다. 자라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조금씩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시야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해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상황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시야가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존재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존재,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계획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그 추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정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좀 더 고상한 것 같아. 기독교가 맞구나 하는 정도. 교회에 나오는 것에 그저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물을 잠깐 담근 정도로 첨벙첨벙 내가 물을 잠깐 담궜다고 여러분 나 수영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물 잠고 쳤다라고 한 정도는 하겠지만 내가 수영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물에 풍덩 잠겨서 그 물에서 충분히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누려봐야 수영을 한 것이죠. 수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가수 션 아시죠? 아마 션을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워낙 잘 선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부천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본인의 순수 기부액만 65억입니다. 65억. 돈 많이 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예인이니까 정혜영 씨랑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수입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기아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40억 규모의 재활병원부터 239억의 루게릭 요양병원 모금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재활병원, 요양병원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독립유공자 집짓기 프로젝트에 나서가지고 40몇 억인가요? 또 그 모금도 해가지고 그렇게 집짓기 프로젝트에도 지금 앞장서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저렇게 런을 통해서 마라톤을 통해서 함께 뛰는 사람들 생겨나면서 기부가 되고 더 확장되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정말 어떤 기업이 할 만한 일을 션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션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분의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추구함이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받기 전이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자유함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안고 한 번은 진우션 앨범을 위해서 저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션을 깊이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자기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계획, 우리의 성숙의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성숙의 계획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진공상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제가 오래 세운 존재의 계획은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일째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쉬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부분들이 보이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가 힘들 때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꼭 정말 그 한계에 도달하고 그 위험의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지금 당장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속독보다는 그냥 눈으로 직접 그렇게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단어, 떠오르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기도해도 좋고 잠잠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정직한 내면입니다. 내 안에 나를 깨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합, 친밀함을, 그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아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부유케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빈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식물 하나도요,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려요. 기도는 내 영성이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나를 연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의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5분, 10분은 너무 보다는 좀 늘려야 됩니다. 5분, 10분은 앉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나님 이게 인사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10분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도 5분, 10분의 대화는 그저 안부 묻는 것밖에 안 돼요. 최소 그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 혹은 아침과 잠자리기 들기 전에 그렇게 꼭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이 존재의 계획을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 기도회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있습니다. 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또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존재에 대한 계획. 그렇다면 내가 존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큐티 본문 말씀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오늘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계획, 우리 소유에 대한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이루고자 되고자 하는 꿈, 인생의 계획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내 삶은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또 한 주 또 1년 해가 돼갈수록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 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변화와 놀라운 선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